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가 늘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경향이 어떤 사람에게든 다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보기에 사울은 나쁜 사람이죠.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볼 때에 다윗은 어렸을 때 양을 치면서 누구를 동경했을까? 그 시대에 누군가는 롤 모델이나 누군가는 닮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다윗에게 그런 사람 누구였을까 생각해 봤을 때 사울이었지 않을까. 다윗이 어렸을 때 그 지역의 그 나라의 영웅은 사울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사울이 젊었을 때 왕이 되기 직전에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에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소를 바로 각을 떠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군대를 모으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사는 어린이들에게는 아마 전설 같은 존재이지 않을까, 영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동경했던 그 사울이 바로 옆에서 가까이서 그 사울을 지켜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사울이 아닌 거예요. 시기 질투하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뒷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 죄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까지 동원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이해되지 않고 그 사울을 볼 때에 실망감이 너무너무나 컸겠죠. 한 장 넘겨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나에게 영웅 같은 존재, 닮고 싶은 존재가 누군가 하면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남자아이는 커서 우리 엄마랑 결혼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고, 또 딸아이들은 커서 우리 아빠랑 결혼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와 같이 가정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부모는 이런 부모가 아닌데 그 부모님이 내 마음 같지가 않으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실망감이 커지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도요, 목사가 좋아 보이잖아요. 멀끔하게 이렇게 있고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또 장로님들이 앞에서 딱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보면 멋지게 보이죠. 그런데 가까이 지내 보면 지내 볼수록 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망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기준대로 그 대상을 판단하고 그 대상을 정죄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완전히 결론을 지어버려요. 그것이 큰 실수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고치는 것이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사울에게 크게 실망하고, 내가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죽이지 않고 지금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또 나를 죽이려 해? 저 사람 안 되겠다. 사람은 역시 고쳐지는 게 아니야. 저 사람 인격은 완전 바닥이야. 어떻게 그 상황에서 또 나를 죽이려고 할 수가 있어. 그냥 내가 떠나버리겠다. 어지간하면 이스라엘에서 내가 섬기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아니면 뭐 내가 살 수 없나? 내가 이 교회 아니면 살 수 없나? 꼭 교회에 가야지만 내가 잘 살 수 있나? 교회가 뭐 크게 나한테 도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 가도 은혜 받은 느낌도 별로 없고,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직분자 어른들도 별로 본받을 게 없는 것 같은데 교회 안 다녀도 난 잘 살 수 있겠지. 그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죠. 그래서 다윗이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 안에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생각의 결론은 뭐예요? 1절 마지막에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밑줄 그어보세요. 결국에 이 생각으로 인한 내 행동은요, 그 실망감과, 그리고 내가 벗어나고 싶은 거야. 내가 그 사울의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부모의 그늘 아래 있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대학 가가지고 자취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교회에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매주 예배 드리러 나오라고 하고 전도하라고 하고 불편한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리면 편할 것 같아.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에. 그래서 다윗도 블레셋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23장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를 쳐들어갈 때는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한 번 더 물어요. 그 기도했던 뜻이죠. 기도하고 행동할 때와 기도하지 않고 행동할 때의 결과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고 목사도요, 기도하고 결정할 때도 있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할 때도 있어요. 부모도요, 교회 다니는 부모님도 기도하고 가정의 일을 결정할 때가 있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 결과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블레셋으로 가버렸어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기도하는 자리가 생각하는 자리, 계산하는 자리, 상식과 합리적인 것들을 쫓아가는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니까 그 길이 전혀 이상이 없는 길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고난에, 또 다윗의 삶 가운데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 블레셋으로 갔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를 찾아갑니다. 그 가드라는 지역은 골리앗이 살던 지역이에요. 그 가드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이 왔어요. 지난번에도 아기스 왕을 만났는데 그때 사울을 만났던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몰려와서 미친 척 하면서 도망갔던 그 왕이 아기스 왕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아기스 왕에게 찾아갔어요. 다윗은 어느 나라로 가건 다 반기는 그런 용사예요. 그 밑에 수하가 600명이나 있어요. 자기 나라의 군사가 600명이 늘어나는데 싫어할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영하죠.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거든 지방을 하나 줘서 나에게 다스리게 해주세요 하니까 아기스 왕이 좋다, 그러면 시글락으로 가서 너가 그 땅을 다스려라 하고 다윗에게 시글락이란 땅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장을 시켜준 거죠. 시장을.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다윗이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냐면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그들을 약탈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약탈.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도 짓지만 힘이 강했기 때문에 주변국들을 약탈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타작마당에서 농사 지은 것들이 이제 추수하려고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훔쳐갔잖아요. 다윗도 그 문화와 그 풍습을 따라야 그곳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약탈해서 거기에서 얻은 전리품을 아기스 왕에게 가져다 주어야지 블레셋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차마 이스라엘은 공격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던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쁜 종족이었던 아말렉 종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공격당해도 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물건을 빼앗아서 아기스 왕에게 주자.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것이 약탈이, 아무리 나쁜 사람들을, 나쁜 종족을 약탈했다고 해도 약탈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방법은 아니에요.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길이었죠. 그리고 그 약탈한 그 전리품을 아기스 왕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 10절 보세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네겝 땅을 제가 공격해서 빼앗아 왔습니다 하고 무엇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아말렉 지역을 쳐서 약탈을 했는데 아기스 왕이 다윗 잘했다, 너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하니까 예, 이스라엘의 유다 땅을 제가 공격해가지고 빼앗아 왔습니다. 제가 미워하는 사울 왕이 다스리는 그 땅을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12절에 다윗을 믿고 다윗을 이제 내 부하가, 내 영원한 부하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아기스도 속았고 다윗은 거짓말했고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 말이 새어나갈까봐, 이 말이 사람들에게 새어나갈까봐
그 아말렉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가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을 싹 다 죽여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소문이 날까봐 입막음을 한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아기스 왕을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을 떠나면 흔히 이제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이 대학 가면 나 자취할래. 엄마 아빠 잔소리 듣기 싫어. 나갈래. 이러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그늘을 언젠간 독립을 해야죠. 근데 부모님을 떠나면 그 친구들이 잘 삽니까? 생각처럼? 아니에요. 세상의 풍파에 막 등 떠밀려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친구들 쫓아갔다가 선배들 쫓아갔다가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지 자기 판단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했더니 거짓말하게 되고 이게 맞는 것 같아서 했더니 죄 짓게 되고 이게 맞는 것 같아서 했더니 일이 점점 더 꼬이고 다윗도 그냥 블레셋에 가서 조용히 살면 될 줄 알았더니 약탈을 해야 되고 약탈을 해야 되니까 아말렉을 공격했더니 이 사람들이 소문낼까 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싹 다 죽여야 되고 그리고 아기스 왕이 물어보니까 또 거짓말하고 아기스 왕이 두려워서 그랬죠. 솔직하게 말하면 자기를 압박해올까 봐 솔직하게 말하면 자기 속내가 들킬까 봐. 다음 넘겨주세요. 9절에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이때 아기스 왕을 딱 마주했을 때에 다윗이 무엇을 느끼겠어요? 제가 다윗이라면 사울이 떠오를 것 같아요. 사울이 떠오를 것 같아요. 사울이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다윗이 사울에게 아무 잘못한 것도 없고 다윗이 남이 보기에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도 없는데 왜 3,000명이나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냐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엄마 아빠가 도대체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목사님과 장로님과 교회 직분자들이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나라의 위정자들이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근데 자기가 그 상황에 처해 보면 똑같이 행동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아보고 나서야 부모를 이해하고요. 내가 부모님의 상황이 되어 보니까 부모님을 이해하고 내가 직분을 받아보고 직분자의 상황에서 교회를 운영해 보니까 직분자들을 이해하고 내가 나라의 정치인이 돼서 정치를 해보니까 똑같이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랑 꼭 닮은 다윗을 자기 스스로가 발견했는데 그 안에 이 더러운 거, 악한 거, 검은 것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안에 얼마나 그런 게 많이 있냐고요. 겉은 깨끗하게 하고 잘 포장되어 있어가지고 아무 흠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대면하고 있지만 내 안에 얼마나 어둡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이 있냐고요. 나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먹물처럼 뿍 뿜어져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요,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까지만 해도 자기 무력이 좋은 거였어요. 양을 칠 때는 뭐 사울을 닮으려고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영웅이 되고 싶어가지고 매일매일 돌팔매를 연습하고 양을 잘 지키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알고 양들을 잡아먹으러 온 사자와 곰들까지 막 때려잡고 도적대들과도 싸우고 그때는 좋았단 말이에요. 이 무력이. 그리고 그 무력을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잡는 그런 다윗으로 다윗이 급부상했어요. 그러니까 그 무력이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너무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때는요, 그 무력이 나발을 죽이려는 무력으로 바뀌어요. 아무리 다윗에게 무리하게 행동했다고 나발을 죽이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의 집에 아무 남자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군대를 이끌고 갔던 다윗이었어요. 나발의 아내가 말리지 않았다면 찾아가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을 거라고요. 그것이 합당해요? 그래서 합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블레셋으로 가서 망명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쳐 죽인 그 다윗의 무력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한 거라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다윗이 한 게 다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성경을 그렇게 보았죠. 그것은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시대가 흐를수록, 역사가 흐를수록 우리가 아는 부분이 조금씩 열려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알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경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다 좋은 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흠이 있고 목사도 흠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말이 다 정답 아니고 목사가 하는 생각이 다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기도하고 신중하게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사울과 꼭 같은 자기를 본, 아버지와 꼭 닮은 나를 본, 엄마랑 꼭 닮은 나를 봐, 그 장로님과 꼭 닮은 나를 봐, 그 집사님과 꼭 닮은 나를 봐요. 소름 끼치는 데자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절대 나를 못 바꿉니다. 어이구, 난 아빠처럼 절대 술 안 마셔야지. 크면은 누구보다도 술을 잘 마시는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어이구, 나는 절대 아빠처럼 저렇게 안 해야지. 아빠랑 꼭 닮은 자기를 발견하게 돼. 나 엄마처럼 저렇게는 안 살 거야. 지질이 궁상으로 안 살 거야. 꼭 궁상으로 사는 자기를 발견해. 내가 직분받으면 절대 저렇게 행동 안 해야지. 근데 자기가 직분받으면 더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바꿔주지 않고 자기 생각이, 나의 노력이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다윗도요, 여기서 멈췄다면, 다윗이 여기서 멈췄다면, 아, 나 이스라엘로 안 돌아가. 나 블레셋에서 살아도 나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그랬다면 아기스 왕 밑에서 약탈이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평생 살았을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 머물렀다면 왕년에 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골리앗을 때려잡은 그런 과거를 회상하며 사는 사람으로 그쳤을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채널이고, 교회는 유일하게 우리의 영과 내 자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통로예요. 그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다 부자 되고 다 건강하고 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창조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모습대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 아기스 왕 밑에서 약탈이나 해라, 그러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신 게 아니라고요. 너 가서 애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너희 가족 행복 위해서 살아라, 이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풍파에 떠밀려서, 사람들의 소리에 떠밀려서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와 있는데, 내가 지금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고 나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왔는지 이런 것들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나는 나 정도면 잘 살고 있다 위안하고 살 뿐이지 진짜로 잘 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많지 않아요? 그냥 잘 살고 있다고 위안하며 살 뿐이지.
다른 사람을 자신의 잣대로 어이구 저 사울은 왜 저러고 살까? 저 사람 인간이 왜 저러냐? 하면서 손가락질이나 할 줄 알지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내 자녀들과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런 것들은요 많이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기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만 매주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 것들을 1년 4개월 동안 그런 것들을 배워요. 사울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을. 다음이요.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사실은 다윗이 이러고 사는데 하나님이 아무 코멘트가 없으세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그렇게 살면 다윗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너 그러라고 기름 부은 줄 알아? 하거나 아니면은 밧세바를 범했을 때처럼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을 보내서 꾸짖거나 바른 길로 인도하거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 나가도 난 괜찮아. 난 나대로 잘 살고 있어. 교회 가도 별로 도움도 안 돼. 하나님 아니어도 난 잘 살 수 있어. 하고 사는데 자기는 자기가 그런 줄 몰라. 근데 엉망진창으로 막 살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아무 코멘트가 없어요. 문제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병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고통 주는 것도 아니에요. 쫄딱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외면하고 살아요? 아니에요. 그것은 방치가 아니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 생각에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그 순간 자기의 실수를 보는 그 순간 친구들과 함께 MT에서 짠 하고 마시고 있던 그 술자리에서 그 순간 내가 그 형편없는 행동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려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인 것을 깨달아요. 무언가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는, 회복해야 된다는, 변화돼야 된다는 그런 경각심이 자기 안에 울리는 것이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돌이킨다라는 거죠. 돌아간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저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제 인생이 엉망진창이에요. 계속 꼬이고 있어요. 제 힘으로 이거 풀 수가 없습니다. 자르면 또 꼬이고 자르면 또 꼬이고 인간관계가 꼬여서 인간관계를 잘라버렸더니 또 다른 사람과 또 꼬이고 돈 문제로 꼬여서 돈 문제로 어떻게 부모님 도움받든 대출을 받든 그것을 회복했더니 또 터지고 또 터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바울 사도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가장 첫머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생각대로 사람을 막 고치려고 잔소리하고 훈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몸소 그걸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에게 야, 너 이렇게, 너 이 학교 가, 너 이렇게 살아 하고 자기 뜻대로 자녀를 이렇게 훈계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큰 틀 안에서 얘가 큰일이 나지 않도록 부모는 자식이 느끼지 못할 만큼 큰 울타리를 그 삶 가운데 쳐주고 든든하게 그 아이를 지켜주면서 그 안에서 치고받고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금 기다려주고 계신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이러한
삶의 벽에 딱 부딪힐 때,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선의 기준이 되는데요. 우리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선택할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깨닫는 게 1번이에요. 저기 안에 있는 저 어린 꼬마들도요, 자기 나름 선악이 다 있어요. 저희 둘째가 맨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빠 나빴어, 아빠 미워 이래요. 자기 기준에 제가 나빠요. 자기 기준에 제가 악이란 말이에요. 저 자녀들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절대 선이나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우리가 겸손해지는 순간입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잣대로 저 사람이 나쁘다, 저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의 기준으로 사울이 나쁘다, 사울이 저렇게 하면 안 됐다라고 나의 기준으로, 나의 잣대로 평가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그 아비새가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찬스인데 내가 2번 더 필요 없습니다. 한 번이면 저 사울을 창으로 꿰뚫어 죽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죽어 마땅해요. 이건 아비새의 기준이에요. 아비새가 미숙한 거죠. 아비새가 정의로운 겁니까? 아비새가 사울의 속을 다 알아요? 사울의 상황을 다 이해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첫 번째는 내가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어떠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자제할 수 있죠.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성도에 대해서, 그리고 직분자들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모르는 무언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나는 그 대상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그 대상을 거울 삼아서 그가 가진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담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선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 꼭 교회에 다녀야지 구원받냐? 왜 꼭 교회에 다녀야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냐?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뭐 천주교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왜 교회만 가야지 꼭 구원받는다고 하냐? 근데 그런 질문 또한 자기의 선악에 관한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잘 깨닫질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한 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불교 아니면 뭐 다른 종교 아니면 뭐 무속신앙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그곳에 다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그곳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다고 해요. 착하게 사는 건 뭐예요? 인사를 잘하면 착하게 사는 겁니까? 그러면 인사를 매번 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인사를 열심히 하다가 한 번 놓친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착한 겁니까? 그러면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런 사람을 외면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선이에요? 108번 절한 사람은 1단계 구원받고 1080번 절한 사람은 2단계 구원받고, 이게 정의로운 겁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은 교회 예배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사람들에게 봉사 잘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울 같은 사람이나 다윗 같은 사람이나 아비새 같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저도 엉망진창이고 여러분도 엉망진창인데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방법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힐 것 같고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감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 껍데기가 어떤 것이든 그 그릇이 어떤 것이든. 그래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은 선행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로 인한 결과지. 그것이 우리를 평가할 기준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못했다네요. 다윗이 밧세바만 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무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는 데 익숙했던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만약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는 그냥 아기스 왕과 같은 폭군이 되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 성도님은 이렇게 사네. 어이구 저 집 아들은 저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저렇게 착한데 우리 자식 왜 이럴까? 이런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으로 겸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